오늘 우리는 먼저 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4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범하고 숲에 숨어있던 아담의 이름을 부르던 언약의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의 후손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의하여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과 같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과거에 죄를 범한 상태로 살아가던 사람들처럼 현대의 교인들도 실패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라는 주어진 삶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말합니다. 광야의 사막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줄기와 뿌리같이 자라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어느 날 구원을 받을 자들을 대신하여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졌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렸습니다. 주님은 아직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오늘날 영적인 장님과 귀머거리가 된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깨닫도록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에도 치료와 회복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장님이 되고
귀의 먹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와 회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을 살아가는 내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 안에서도 이 세상에 집중하고 지금 잘 되는 일에만 정신을 팝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악령들은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두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관심을 두도록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세상의 회복을 이루시고 화목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가 오실 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육체가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영광의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전에는 선한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어다니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말 못하는 혀는 풀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는 중에 증거자가 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치료와 회복의 일들이 광야에서 물이 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과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부서질 것만 같은 뼈는 견고해집니다.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물된 동산같이 변하게 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과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혈통도, 인종도, 나이와 성별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내 자신과 삶이 공허할 뿐이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뿐이라는 고백만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예수들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뜨거운 사막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뜨거운 사막에는 신기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루란 밀도가 서로 다른 공기 중에 빛이 굴절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멀리 어떤 것을 보게 되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현상은 눈에 보이는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혼미한 상태에서 신기루를 발견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면 여전히 뜨겁고 고통스러운 사막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허무한 마음 가운데 좌절과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도 신기루는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세상이 제공하는 거짓된 물가로 뛰어가지만 그곳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열기와 뜨겁고 공허한 모래 언덕 같은 삶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샘물의 원천이시며 연못의 물과 같은 예수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알고자 하는 진리와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샘솟는 생명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더러워진 양심은 깨끗해지고 허물과 죄는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뜨거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받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삶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각 사람과 가정에서 놀고 있던 시안과 같은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언급했던 실랑이라는 동물은 100년 묵은 여우와 같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야비하고 교활한 삶을 살아가는 하이에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동물이 실랑이라는 동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짐승들이 노는 자리에는 그 어떤 풀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들을 영접한 사람과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황폐한 땅에서는 풀과 갈대와 부들과 같은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한 가정에 한 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들을 영접하게 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황폐하고 더럽혀진 사랑과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방황하던 인생에는 샘솟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인생이라는 주어진 삶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실학의 기쁨과 즐거움도 없습니다. 내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방황하는 광야와 사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된 환상이 보여준 신기루를 쫓아가던 사람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고통 가운데 죽어버린 해골과 마른 뼈만이 그곳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까? 광야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삶은 지치고 시들게 됩니다. 고단하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다 허무한 티끌처럼 황량한 바람에 날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믿으면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70억 명이 넘는 현대의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정말 애통한
일들이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고 이롭다고 하시고 영어롭게 한 사람들은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그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애통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의 성령은 저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고 고쳐나가셨습니다. 복음을 듣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앞에 서 있던 어린 날에 저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고독했고 공허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방황하며 슬픔과 함께 살아가던 저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고 저의 전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성령으로 걷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초전적인 만남으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저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길을 찾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 앞에는 우는 사자들이 있었고 실암과 같은 동물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에게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저를 보혈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유혹했지만 주의 성령은 그때마다 저와 함께 하시며 건져주셨고 의와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육체의 삶이 줄어들 때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회중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음의 길에는 우는 사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나운 짐승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에는 죽음도 생명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환난도 박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발가벗겨진 몸이 되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는 성취됩니다. 위험도 칼도 그 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권능의 성령이 함께하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이며 나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은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육체와 영혼마다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은혜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온으로 표현되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는 인생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실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임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탄식도 없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과 질병도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영광을 지금 현재라는 삶에 묶어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날에 완성될 거룩한 공교회는 사랑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무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나누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 임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천국의 삶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묘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사랑과 진리와 거룩함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듣게 되고 만져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질병과 장애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가정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복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사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가난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갔지만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주어진 이 세상의 고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짧은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주어진 현장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재난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세상이 회복하기 힘든
질병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홍수와 지진과 산불과 같은 자연 재난이 삶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종차별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분열과 핍박과 착취와 같은 악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은 상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잠시 주어진 고난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나 기운 가운데서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되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힘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들어가게 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아픈 것과 질병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의 삶에 임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나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마음과 영혼에 큰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수정과 같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고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잎사귀가 피어나는 축복의 나라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와 끝없는 자유와 기쁨이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회중들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힘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감사와 찬송 가운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